오늘 3월 16일 맥천이 성경 읽기 출애굽기 27장, 잠언 3장, 요한복음 6장,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잠언 3장 말씀 오늘 함께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잠언 전체에 관한 소개가 이제 맥천이 성경 읽기 작년에 한 게 있어요. 보시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잠언 3장은 이 지혜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묘사를 해요. 지혜가 정말 좋은 것이다. 지혜를 사모하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데,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좀 다각도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묘사를 할 때, 설명을 할 때, 간단한 것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죠. 그죠?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야, 그게 정말 좋은 것이구나. 정말 그것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하는 것이 잠언 3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혜가 정말 좋은 것이다. 너무너무 이 세상에 지혜보다 좋은 것이 없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이런 것이구나. 지혜를 얻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아주 지혜에 관한 그런 묘사를 이렇게 여러 각도로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자가 누릴 이 복, 그 유익함, 그 다양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이제 지혜가 이제 뭐냐면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제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제 하는 권면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우리가 이제 시편 1편에 다윗도 그런 거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의 지혜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명령,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 어디서 지혜를 얻을까? 이제 이런 책도 찾고 저런 책도 찾고 고전도 뒤지고 뭐 좋은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법도예요. 하나님의 법도가 그야말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 세운 법도예요. 세상은 그 법도를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법도에 맞게 행하면 좋은 일들이 오는 겁니다. 법도에 어긋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 이제 그런 말도 하지만, 이 법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도라고 하는 게 이게 최고의 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하지 마라. 그런 명령들이 있죠. 그런 법도와 명령이 인생에 있어 최고의 지혜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100% 확신 하나님의 뜻이죠. 강력한 하나님의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건 볼 것도 없이 그냥 하면 돼. 그게 100% 확실한 최고의 지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2절에 그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게 해서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건강하게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법도를 따르면 건강해요. 건강의 비결이 이 또 하나님의 법도고 지혜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게 되고 제명에 이제 못 죽게 되는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법도를 자꾸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리고 이제 평강 가운데 건강하게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따르면 그렇다. 그게 지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의 또 다른 측면을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라고 표현을 해요. 예, 인자라고 하는 것은 자비하는 거죠. 그죠? 자비와 긍휼,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 첫째, 이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그게 이제 이 지혜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지혜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지혜롭지 못하죠.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이 사랑과 섬김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로운 이제 어떤 삶의 패턴이죠. 태도인 것이죠.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확실한 사실, 진실. 그게 진리예요. 그 반대가 거짓이죠. 뭔가 거짓되게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재발등 찍는 거예요. 잔꾀를 부리다가 결국 이제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진실에 기초하는 진리가 지혜다 하는 것이에요. 하여간 그래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도 그렇고 뭔가 만든 그런 것들은 다 탄로나게 되어 있어요. 거짓된 것들, 인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진실이 중요합니다. 아까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 그런 데 격언을 얘기를 했지만 이 정직이 이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 교묘한 거짓말로 탁탁 이렇게 임기응변하면서 탁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이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들통난다 하는 거죠. 세월이 흘러가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의 중요한 측면 자비, 인자, 사랑이죠. 헤세드, 사랑이고 그 다음에 진리 이게 지혜다 하는 거죠. 그것이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목에 메고 마음판에서 목에 맨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게 장식품처럼 저 사람은 참 인자한 사람이다.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정말 거짓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런 게 아주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목에 맨다고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마음판에 막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적과 반대되는 것은 아예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인자, 자비와 사랑, 그 다음 진실한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도 사람들로부터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표현하면 사람들의 호감이에요. 은혜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좋은 이제 평판, 호감 이런 것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런 표현을 종종 해요. 요셉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얻었더라 그런 표현이 있죠. 느헤미야도 그 왕한테 은혜를 얻었더라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호감을 어떤 부탁을 할 때도 잘 들어주죠. 그러면은 관계가 좋은 거죠. 평판이 좋고 그리고 호감을 얻으면 그리고 또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매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매력, 호감 그런 뜻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 좋은 평판, 호감을 얻게 되는 거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평판을 어디 가나 듣게 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이제 그런 평판을 얻게 되면 어디 가나 이제 사람들 이제 대하기가 참 좋죠. 일도 형통하게 되죠.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으니까 사람들에게서 평판이 좋지 않으면 참 그렇죠, 그죠? 어려워지는 거죠. 삶이 고달파지기도 하고 외롭고 그렇게 되죠. 저런 사람은 외롭지 않죠. 친구 어디 가나 이제 참 좋게 이렇게 평판이 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인자와 진리라는 거죠. 사람들 사랑하고 항상 진실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참 좋은 사람이다. 오래가도 변함이 없고 그죠? 잔꾀를 부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진실하니까 우리말에 진국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진실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도 이렇게 그런 평판을 너 참 좋은 사람이다. 참 바른 사람이다. 그런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고 사람들로부터도 이제 저런 평판을 얻게 되는 것이 저게 인자와 진리를 따를 때 그런 것이죠.
그게 이제 지혜의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측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장 5절을 보시면은 이 지혜에 있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복음성가도 많이 부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자기의 지혜,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다들 살아가요. 대부분 그래요. 애들도 그렇고,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애나 그 장성한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만심이 다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지나치면 교만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 앞에서도 이제 그렇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질 않죠. 남이 말을 할 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애가 얘기를 해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뜻인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말 별로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쳐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잘 귀 기울여 듣질 않아. 자기가 옳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누구의 말도 잘 안 듣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은 사실 교만한 사람이겠지만 그게 미련한 자예요, 사실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잘 듣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도 잘 귀 기울여 듣는. 특별히 이제 여기 3장 5절에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 대해서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만심이 아니라 그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딱 떠올리면서 늘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솔로몬 같은 경우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고,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3장에 이제 1,000번째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밤에 하나님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러시잖아요.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하고 그 지혜를 받는데 받기 전에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워낙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 워낙 지혜로운 사람인데, 근데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제 다윗은 돌아가시고 자기가 젊은 나이 왕이 되었는데 부담이 굉장히 크겠죠.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워낙에 지혜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정말 지혜의 갈급함을 느낍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재판도 해야 되고 정책도 펼치고 외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정말 지혜에 대한 갈급함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1,000번째를 드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망설임 없이 이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제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간절한 그런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원래 지혜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지혜가 있죠. 은사로 주셨죠. 거기에 더해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더니 그 재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정말 신적인 지혜를, 놀라운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 솔로몬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솔로몬도 그렇게 산 거예요. 정책을 할 때마다, 재판을 할 때마다 항상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가 막힌 감동을 주시죠. 솔로몬도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항상 의지하고, 뭐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돼요. 범사. 큰일, 복잡한 일, 어려운 일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하나님과 마음속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잘하는 건 잘하지만 못하는 것도 못하잖아, 우리가. 그죠? 사람마다 다 그렇더라고.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의지하고, 그 내적으로 굉장히 겸손한 마음이죠. 자신감이 넘치는 이 오만한 사람하고 굉장히 다르죠. 마음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범사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길을 지도하신다. 지도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구하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니까. 그러면 실수가 적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참 그 내면이 다 자신감이 넘치는 이런 그 오만한 사람들하고 다르죠. 내면이. 저게 지혜 있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혜 있는 자가 3장 7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렇게 하고 앞에 하고 연결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지혜자의 또 중요한 측면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악을 떠납니다.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그 악을 붙들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텐데, 그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붙들고 있지는, 이거 안 돼. 이거 하나님의 진노를 입으면 뭐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이 악을 붙들고 있지는 못해요. 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다, 안 좋다. 이 안 좋은 게 악이에요. 그죠? 나쁜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선은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거예요. 딱 보기에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죠? 안 좋은 거, 꼭 윤리적인 것만 아니라, 어쨌든 안 좋은 거는 딱 보면 그냥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뭔가 질서 없이 무질서한 그런 것도 안 좋고, 하여간, 맛없는 요리도 안 좋죠. 그죠? 그런 거라든지, 하여간 안 좋은 거, 하나님께 안 좋다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고집 부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안 좋다 하지 마라. 그런 거 안 하는 거,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좋다 그러는 거, 그게 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악을 떠나는 것. 이게 지혜자의 마음이에요. 잠언 1장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 방지하게 되는 거죠. 그 악을 따라가게 되면, 악을 품고 따라가게 되면 그건 저주가 오는 거죠. 안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 스스로 자초하는 거죠. 악을 붙들고 있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는 거죠. 나쁜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생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속에 있으면 우리가 때때로 사람이 실수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죠. 근데 지나친 실수, 지나친 악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꾸 이제 이 실수하고 안 좋은 쪽으로 사람이 치우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선을 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이 이제 터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실수를 하고 잘못할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이렇게 잘못 가진 않아요. 어느 정도 가다가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한 대 맞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정신이 번쩍 나죠. 그럼 돌아와요. 그게 지혜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지혜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무엇과 연결하느냐 하면 8절에 이것이 너희 몸의 양약이 돼요.
건강의 비결이 된다 하는 거죠. 건강의 비결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건강이 좋은 보약보다도 나은 거예요. 보약 한 첩 먹는 것보다 하나님 두려워 악을 떠나는 게 벌써 약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건강이 해친 다음에 그거 고치느라고 약을 먹잖아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면 이 안 좋은 거 이제 다 스스로 멀리 하게 되는 거죠. 건강의 비결이 되고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되겠죠. 이 마음의 병도 이 영적으로 안 좋은 거를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의 병이 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들고 그러면 몸도 점점 쇠약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안 좋은 거는 버려야 돼요. 뭐든지 안 좋은 거는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연관에서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께 혼이 날 때가 있죠. 우리가 때때로. 그럼 정신 빨리 차리는 게 좋죠. 그러면은 이제 일이 빨리 끝나지. 우리가 이 악을 따라가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징계 채찍을 이렇게 보낼 때가 있죠. 이런저런 일이 터지죠. 그러면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때 알아차리지 못하면 더 큰 이제 징계가 오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일이 커지지 않는 거예요. 빨리 조기에 수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악을 떠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지혜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 지혜자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지혜자의 마음. 여러 각도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혜자에게 물질관인데, 물질이, 우리가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물질이 인생의 목표예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노후에 좀 편하게 놀러 다니면서 즐기면서 노후를 지낼 수 있을까? 주로 이제 인생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물질이에요. 물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그렇게 된다. 그게 이제 대부분의 인생관인 거죠. 하나님 뭐 개념치 않고 물질이 이제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저축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물질관에 대해서 중요한 게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을 하는 이 믿음이 지혜자에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물질에 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께 책임을 지시는 거죠. 물질에 관해서. 그래서 9절에 너희 재물 너희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우리가 농사를 지었을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이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첫 열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11조도 이제 저런 이제 맥락에 있는 거죠. 우리가 소득을 거두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직장의 환경도 지켜주시고 이런 모든 환경을 지켜주셔서 내로 하여금 이런 소득을 이제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옛날에는 농사를 지을 때 뭐 기후라든가 그죠? 비, 바람, 뭐 병충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도, 뭐 불, 화재 다 보호해 주신 거죠. 건강 지켜주셔서 농사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을에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첫 열매를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는 것이 모든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인정을 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거 안 하면은 그건 내가 해서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감사의 표시인 거죠. 그 물질관이 분명히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물질 부분을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10절에 그리하면 너희 창고가 가득히 차고 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 새로운 수확 또 이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새 포도즙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해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달마다 새로운 소득과
새로운 소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물질관.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 지혜를,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지혜를 설명을 했는데, 그런 지혜를 얻은 자는 어떤 복이 있는지를 쭉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주죠.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은보다 정금보다 순금보다 돈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소원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지혜를 얻으면은 이걸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비결은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거를 얻겠다고 그냥 뛰어들지 말고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가지면 다 가지게 될 거예요. 사모하는 것들을. 16절에 그 오른손에 장수, 건강하게 장수하고, 왼손에는 부귀도 있고 물질도 있고,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지혜를 가진 자는 아주 즐거운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지름길은 지름길로 가게 되고 평강 가운데 가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리고 하나 더, 21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의 근신을 지켜라. 지혜도 대충 어느 정도의 지혜를 가지는 데서 만족하지 마시고 완전한 지혜에 이를 수 있도록 점점 더 그런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알죠. 이것들이 너희 눈앞에 떠나지 말게 하라. 지혜를 잘 붙들고 살고. 23절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평강 가운데 행하겠고 발이 거치지 않게. 장애물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은 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럼 장애물이 자꾸 생겨요. 자꾸 생깁니다. 이제 지혜로운 자는 장애물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24절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 것이다. 단잠을 잘 수가 있고요. 지혜로운 자는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26절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신다.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할 것이다. 장애물도 치워도 주시고 있어도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앞날을 못 보잖아요. 앞날을 못 보기 때문에 가다가 돌아서면 뭔가 장애물이 나타나 다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걸리지 않도록 딱딱 이렇게 지혜를 가진 자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딱딱 이렇게 보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실수 안 하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정말 좋은 거예요. 지혜가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몇 가지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죠? 그런 지혜. 그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지혜란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도다. 지혜는 인자와 진리다. 사랑, 그리고 진실한 것, 그리고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임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길 소원하셔서 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맥신 성경 읽기, 출애굽기 27장 성막에 관한 내용들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잠언 꾸준히 보셔서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요한복음 6장, 갈라디아서 2장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